안식일입니다. 오늘도 성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손님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해가 밝았는데요. 여전히 독감, 또 감기, 또 코로나 이런 질병들을 우리가 떨칠 수 없음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 바이러스 하나를 이길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다시 생각해 보는 그런 아침입니다. 이 시간 독감으로 인해서 또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성전에 오지 못하시고 또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결혼을 해서요,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말을 잘 듣나요? 잘 안 듣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말을 잘 안 듣는 자녀를 보면 이 부모들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너도 이 다음에 결혼해서 너랑 꼭 닮은 자식 한번 낳아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꾸 들으면 사실 그닥 기분 좋은 이야기는 아니죠. 그런데 자식을 낳아 보니까요, 저 역시도 태연하게 비슷한 말을 합니다. 너도 나중에 결혼해갖고 너랑 똑같은 애 한번 낳아서 키워봐라. 그러면 어떤 마음인지 알 거야. 그런데 그 말의 의미가요,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녀들이 미워서가 아니고요,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더 발전할 수 있는데도 자꾸 현실에 머물면서 안주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그냥 보고 있자니 속이 타고 안타까워서 속에서 올라오는 그런 속상함의 표현이 바로 그 말입니다. 너도 나중에 결혼해서 너랑 똑 닮은 아이 낳아서 한번 키워봐라. 2025년 두 번째 주를 보내셨습니다. 이번 주는 어떠셨습니까? 네, 당장 힘들었다고 하시네요. 작년보다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었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게 되었던 한 주였습니까? 새해 결심도 하고 좀 더 진보되고 발전하려고 참 노력을 하는데 이상하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만들죠. 그게 인생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교회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 계획했던 것과 너무 다른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담대한 믿음의 도전으로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늘 우리가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당장은 큰 벽이 막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호사다마라 그랬어요. 더 잘 되고 좋은 일이 생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힘든 과정을 겪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은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허물을 벗어야 돼요. 기존에 있던 틀을 깨고 벗어버려야만 그것보다 큰 틀로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2025년이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틀을 깨고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1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을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아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나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귀신 들린 한 아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보았던 본문의 이야기죠. 여러분들은 귀신 들린 사람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예전에 귀신 들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도를 해서 그 귀신이 나갔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뭔가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음산함과 강력한 기운이 있어요. 그냥 정신이 없는 사람하고 좀 다릅니다. 그 눈빛이 달라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귀신 들림이라든지 또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없는 질병의 치유에 대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영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 때문에 이런 기록이 자주 기록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와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다르니까요.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도 보이고, 그리고 그 영혼의 약함으로 인하여 생기게 된 병들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으로는 그런 게 안 보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시선으로 세상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기별은요, 그래서 21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주인공은요, 귀신 들린 아이였습니다. 아이였어요. 아직 여전히 어린 아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아버지에게 물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된 게, 지금 이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게 언제부터였냐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병자의 병의 내역을 물으시는 경우는요, 성경에서 이곳이 유일합니다. 수많은 병자가 나왔는데 예수님은 그 병의 원인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왜 이렇게 됐는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를 예수님이 물으신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 아이의 상태가 매우 심각했던 것 같아요. 어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가 아주 심각했다는 거죠. 이 아이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다고요? 어릴 때부터입니다. 지금도 어린데 더 어릴 때부터 귀신 들린 상태에서 계속 이런 고통을 받고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럼 아이는 왜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했을까요?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계속 그런 문제를 겪어왔는데 왜 여전히 그 순간까지도 이 아이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느냐는 겁니다. 왜일까요? 그렇죠. 단순히 말해서 예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22절에 나오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말을 보면요, 이 아버지에게도 여전히 뭐가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예수님 앞에 데려는 왔는데 이 아이가 좋아질 거라고 하는 확신이 아버지에게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이날 예수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귀신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완전하지도 않고 나올 거라는 확신도 없고 그리고 이전에 그런 경험도 없어요. 하지만 예수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그의 삶에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꼭 대단한 믿음이 있어야 예수 앞에 나오고 이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앞에
나아왔을 때 도리어 예수님께 나아오면 확실한 답을 주시고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믿음이 생길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의 앞으로 불러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서보고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께 드려보는 경험을 한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는요, 모험이 필요합니다. 신앙은 늘 모험하는 거예요. 스위스의 의사이자 기독교 상담가로 유명한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모험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에 모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모험을 해야만 그 경험을 통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인류에게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위험을 무릅쓰면서도 개척을 하고 변화하고 말씀대로 이 땅에서 번성하기 위해서 도전하고 모험을 하는 추진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삶에서 밀어붙이며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길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세상의 교육을 통해서 알게 모르게 생각하는 모든 방식이 세상에서 하는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식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세상의 흐름, 과학이나 여러 가지 오랫동안 지켜져 왔던 그 형식에 의해서만 우리의 삶에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못해요? 그 틀을 벗어나서 가는 것들은 쉽게 시도하려고 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한 어떤 모험이나 믿음의 도전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삶이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놀라운 기적들이 좀 많이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별로 안 원하시나 봐요. 저는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그 말도 안 되던 꿈을 꾼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목회를 할 때 교회가 이렇게 지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건물이 단독 건물인데 건물 바닥 평수가 워낙 안 나오니까요. 지하를 파가지고 주차장까지 전부 다 본당을 했었어요. 근데 여전히 교회는 좁아요. 뭐 한 150명 정도 들어가니까 앉을 자리가 없어요. 바닥에도 앉고 막 이럽니다. 근데 교회 바로 길 건너편에 굉장히 큰 가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1000평 이상 되는 가든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이거 얼마 하냐고. 그랬더니만 100억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가 벌써 한 4, 5년 전이니까요. 엄청 비싼 땅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인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저기로 교회를 지어서 가면 좋겠다고. 같이 기도를 하자고. 뭐 다들 그 문제를 가지고선 흘려서 들은 분들도 계시고 또 심각하게 고민하시면서 같이 기도해 주신 분들도 계세요. 물론 여전히 그 교회는 못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실제로 기도를 해서 기도대로 이루어지는 것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친구들한테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했어요. 기도할 일 있으면 나한테 부탁하라고. 내가 기도하면 이 기도가 세서 잘 된다고. 그런 믿음을 갖고 기도를 했었어요.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열어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는요? 그런 자세가 아닐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고 나는 그 길을 가니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도전과 모험의 연속이 되어야 해요. 때때로는 그것이 상식으로는 불가능하고 상상조차 하기 쉽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거라고 하는 믿음과 그런 모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202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영감이 있습니까? 올해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좀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일이 있으십니까? 내가 올해에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영감에 따라서 이런 일에 좀 도전해보고 이런 변화를 시도해봐야지 하는 게 있으십니까? 없다면은요, 그 일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비전을 주십시오. 이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갈 길을 보여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모험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인생의 모험을 시작하십시오. 주께서 올 한 해 우리의 삶에 믿음을 더해 주시고 확신을 주심으로 주 안에서 더욱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뚝 서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요, 용기예요.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기별은요, 그래서 용기와 관련된 기별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아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고 하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때때로 분명히 믿음대로 나아가는데 일이 생각하는 것처럼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믿음대로 해요.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도전하는데 이상하게 일이 안 돼요. 모든 일이 꼬입니다. 분명히 믿음대로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순풍에 돛단 듯이 일이 술술 풀려야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안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26절에 보면요, 귀신을 쫓아내려다가 아이가 어떻게 된 것처럼 보여요?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 아이가 그전에도 안 좋았는데 귀신 쫓아낸다고 막 예수님이 뭘 하시니까 이 아이가 죽은 것처럼 보여요. 볼 때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 겁니다. 이제 완전히 있던 힘마저도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비난하기를 좋아하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먹잇감을 던져준 겁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고 그것을 바라보던 제자들은 주눅이 들었습니다. 믿음대로 하는데 잘 안 되니까 어디 가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으세요? 정말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뭔가를 딱 했는데 근데 일이 잘 안 돼요. 그러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 비난했던 사람들, 말렸던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할 말이 없어져요. 너무나 힘이 드는 상황에 놓여집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게 바로 우리가 보게 되는 본문의 두 번째 기별이에요. 믿음대로 했는데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좌절하며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용기를 갖고 믿음으로 더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그 길을 끝까지 막는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을 이기려면 더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사단을 이기는 경험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본문에 보면 죽은 것처럼 보였던 아이를 예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믿음은 좌절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 한 걸음을 더 나가는 거예요. 아마 새해가 되면 여러분들이 이 새해를 통해서 수많은 새해 계획들을 세우셨을 겁니다.
우리에겐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믿음은 작은 믿음들이 반복되고 쌓였을 때 큰 믿음이 되는 겁니다. 유진아 시인의 글을 보면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산은 흙을 품어서 높은 산이 됐고 강은 물방울을 품어서 넓은 강이 됐다. 무언가가 되려면 어떤 것을 품어야 한다. 우리는 한순간의 어떤 변화, 획기적인 변화를 늘 기다려요. 그런데 늘 그런 변화는요, 작은 믿음들을 쌓고 쌓아서 큰 믿음을 만들 때 생겨나는 거예요. 작은 믿음의 성공을 거둬야 그 다음에 큰 믿음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작은 믿음에 계속 믿음을 더하다 보면 결국은 큰 믿음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 속에 품은 믿음의 결단이 결국은 우리 삶에 큰 일을 이룹니다. 믿음이 있는 우리에게는요, 불가능이 없어요. 이건 제가 드리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어요. 단지 그것을 이루기 위한 믿음의 발걸음을 우리가 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에 어디를 읽어봐도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믿음의 역사가 있었던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다. 다 그들이 믿음의 뭔가를 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더러운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니까 문둥병이 나은 것이고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아가서 눈을 씻고 그 다음에 혀를 씻고 하는 일들이 있게 되니까 말을 하게 되고 눈이 띄어지게 된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뭔가를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해지더라는 것이죠. 어려운 경기를 마치고 승리한 한 선수에게요,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경기에 임하셨습니까? 선수가 대답을 했습니다. 요즘에 계획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주어진 기회에 하나씩 최선을 다하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올해 계획이 뭔가라고 묻자 역시 대답은 같았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에 계획대로 되는 게 별로 없어서 다치지 않고 끝까지 경기에 나가는 것이 올해의 계획입니다. 한 경기도 빼놓지 않고 출전하는 게 계획이라면 계획입니다. 그냥 주어진 한 경기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경기를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라고 믿게 됐을 때 결국 경기에 이길 수 있게 되고 그 모든 경기의 승률이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력은요, 늘 단순함에서 나옵니다. 대단한 어떤 능력이 실력이 되는 게 아니고요, 단순하게 임하게 될 때 그것이 쌓여서 실력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영적 생활에 적용해 보면 결국 우리의 실력 또한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단순하게 바라보는 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믿음의 실력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상황을 단순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복잡하게 계산하고 우리가 과거의 경험들을 추론해 봐서 이건 이렇게 될 거니까 여기까지는 가능하고 이건 불가능해 라고 판단하는 데서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상황에서 말씀에 입각해서 그냥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단순함이 결국 용기를 만들고요, 그 용기가 생각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의 현실로 만드는 것입니다. 지혜를 짜내서 더 완벽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늘 우리의 삶에는 커다란 변수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언제든지 온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계획되지 않을 때 생겨나는 우리의 불안감입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될 때 그 불안감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완벽한 계획을 다 허물어 버려요. 이 두 가지 변수는 늘 우리의 계획을 흔들어댑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인생은 우리의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서 계획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맡기면 돼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주 완벽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 완벽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빈틈을 가장 좋은, 가장 적합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기대소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를 하늘과 연결시키고 흑암의 권세와 겨누어 싸울 힘을 주는 것은 믿음이다. 자신을 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쳐다보라. 세상과 싸워서 이길 힘을 주는 것은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우리가 세상을 싸울 수 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줘요. 그러니 뭐 해요? 우리의 모든 시선을 그리스도께 맞춰야 합니다. 2025년 우리의 삶이 더 많은 순간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시간들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불완전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성취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본문이 주는 마지막 세 번째 기별은요, 기도만이 문제 해결의 원동력이라는 겁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요, 기도 외에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랬어요. 이런 종류가 뭘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삶에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왜 예수님은 귀신을 쫓을 수 있는데 자신들은 안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때 주신 답이 바로 29절 말씀이었어요. 그런데요, 저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생각을 했다는 것도 대단하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왜 예수님은 되는데 자신들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시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귀신을 쫓아내는 게 상식적입니까? 아닙니까? 흔하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아요. 근데 제자들은 그것을 쫓아낼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실패했을 때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했는데 안 될 때 왜 안 될까에 대한 의문을 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제자들이 굉장히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려 시도를 했고요. 물론 이번에는 실패했지만 성경의 기록에 보면 나중에는 이 제자들이 실제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합니다. 왜 안 될까를 가지고 고민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제자들의 이런 믿음의 도전을 본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실패의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왜 안 되었을까? 예수님은 기도가 그 열쇠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어떤 초능력을 만들어내는 일시적인 수단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갑자기 초능력이 생겨서 놀라운 일이 생겨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한 번 기도했다고 아무 때나 내 마음대로 능력을 꺼내 쓰는 그런 기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 맺어진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유지하는 삶을 의미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곧 기도입니다. 그게 삶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교류하고 대화하고 함께 살아가는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에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 결국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일상적일 수 있겠어요? 어떻게 연약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늘 같이 가주시는데 그 길에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관건은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고 같이 있느냐는 거죠. 그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의 삶은 더 능력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어쩌면 더 많은 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것이 더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방법일지 몰라요. 2025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계속 주님과 동행하며 깊은 신앙의 관계를 유지해 간다면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할 거예요. 이 강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지점을 솔트라인이라고 합니다. 거기까지는 소금의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솔트라인은요, 기후나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변합니다. 가뭄으로 강물의 양이 줄어들면 솔트라인은 강 위쪽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바닷물이 강 위쪽까지 올라와요. 왜냐하면 내려오는 물이 적으니까요. 그런데 비가 많이 오고 또 강물의 양이 늘어나면 다시 이 솔트라인은 바다 쪽으로 내려옵니다. 뭐에 의해서 결정돼요? 강물의 양이 얼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소금의 양이 밀고 올 수도 있고 바닷물이 밀려 내려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더 많이 동행하면 우리의 삶에는 더 많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면 예전에는 충분히 가능했던 많은 일들의 영역에서도요,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하고 세상이 원하는 선택을 하는 그런 일들이 점점 삶을 치고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해져 있을 때에는 진짜 예전에는 상상도 못하던 일들을 믿음의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봐요. 근데 상황이 어렵고 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예전 같으면 믿음으로 담대히 결정할 수 있었던 것들을 결정하지 못해서 계속 실패하는 경험들을 합니다. 그게 반복돼요. 그게 악순환임을 알면서도 믿음의 선택을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기 때문에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충분히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경계선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경계선 이쪽과 경계선 저쪽은 선 하나 차이지만 확연히 다릅니다. 신앙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경계선을 충분히 끌어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경계선까지 그 믿음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만드는 거예요.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만큼 우리의 삶에 사단이 역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구르지 않고 멈춰 있고 신앙적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이끼가 껴요. 사단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작은 틈이 우리의 모든 신앙을 갉아먹기 시작을 하고요, 어느 순간 확연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이 한 주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능력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영향력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이 주는 기별 첫 번째는 성도는 모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도전을 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도전과 모험의 연속이 되어야 됩니다. 늘 해오던 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전에 안 해보던 믿음의 혁신을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기별은 믿는 자에게 불가능한 건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불가능은 없는데요, 문제는 과정은 녹록하지 않다는 겁니다. 불가능은 없지만 쉽게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조금 더 단순하게 주신 약속을 믿으며
불완전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완전을 채워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계속 믿음으로 나감으로 하나님의 완전함을 우리의 삶에 채워가야 합니다. 본문이 주는 마지막 세 번째 기별은 하나님과의 동행만이 문제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로 채워져 가게 될 때 우리가 원하던, 우리가 소원하던 그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현실이 되게 될 것입니다. 반복적인 주와의 동행의 결과물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머물러 있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의 현장이 될 겁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과 함께 더 놀라운 믿음의 기록들을 써가시는 우리 모든 동탄 새하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